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주님,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는 육신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사람은, 이 겉사람은 속사람을 이어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곧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겉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겉사람이 필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벗을 때, 그래서 곧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질 때 영혼을, 그 속사람이 강해지고 속사람이 알맹이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겉사람밖에 없어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속사람은 거듭나야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속사람은 그 십자가를 질 때 속사람이 자라는 것은 뭐냐면, 껍데기를 벗을 때 속사람이 자라듯이,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사람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돈, 명예, 권세, 건강,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는데, 근데 돈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벌어야 돼요. 그러나 돈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왜 버느냐? 왜 번다고 했어요? 포기하려고 번다고 했죠. 건강? 왜? 건강을 즐기려고 버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통해서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다,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겉사람을 벗어버릴 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겉사람을 벗는다는 건 곧 십자가 지는 것이고, 매일 포기하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정말로 매일매일 겉사람을 벗고 속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시작. 영혼을 위해 심으라. 영혼을 위해 심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기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또 서양 사람들도 그렇고 동양 사람들도 있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베개에 보면, 베개 양구팅에 보면 양쪽에 복자가 쓰여 있죠. 그 다음에 이불에도 쓰여 있고, 옛날에 뭐 한복 입는 사람은 한복에도 복자 있고, 그러니까 복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냐면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한 해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길 원하세요. 성경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 복이 있어야 사람이 살 맛이 나요.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들 행복하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행복이라는 것은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갖다 행복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근데 이 복은 세상적인 개념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 산상 설교를 하세요. 그분이 예수님이 첫 번째 산상 설교를 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내용도 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못 외우시는 분은 보시고 외우시는 분은 외우면서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클클거리 마시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모녀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좀 한 3분의 2는 이제 외우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얘기가 뭐예요? 다 복이 있으리.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몇 번을 얘기해요? 8번을 얘기해요. 그래서 8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산상설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8번이나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3번만 얘기해도 이건 그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3번만 얘기해도 이건 그거 갖다가 최상급이에요. 근데 이거 3번이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8번이나 얘기했는데요.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복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고 됩니다. 그러나 세상 복은 잠시 있는 복이에요. 돈이 주는 복, 명예가 주는 복, 세상 권세가 주는 복, 건강이 주는 복. 세상에 또 동양에서도 복이 있잖아요. 뭐 오복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빨 좋은 것도 복이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그런 복은 뭐예요? 다 잠시 이 땅에 있는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예요? 어떤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원한 복,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복. 가난해도 복이 있고, 병이 들어도 복이 있고, 죽어도 복이 있는 거. 그게 진짜 복이에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최고의 그 영광이 뭔지 아세요? 네? 순교예요. 순교는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데. 근데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고 복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복이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의 것은 다 물질이나 환경이나 사랑, 좋은 사람 만난 것, 뭐 또 좋은 좋은 며느리가 되면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복, 어떤 사람을 만나도 원수를 만나도 행복할 수 있는 복 받은 사람,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을 만나도 복 받은 사람, 또 물질이 없어도 복된 사람, 망해도 세상에 물질적으로 망해도 복된 사람, 건강이 없어도 복된 사람, 그게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런 복이 우리에게 그건 한 해에 속한 복이고 신령한 복이고 영원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런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우리 청학교 모든 분들은 복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예,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래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제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다 복이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들이 신령한 그런 복을 받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다시 시편 1편 또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래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신학교 갔을 때 어떤 어떤 그 성공주의, 번영주의를 가르치는 교수하고 한번 제가 싸운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갖다가 복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죄인들, 악한 사람들하고 만나지 말고, 또 그게 분이 선교학 교수래. 나 그래가지고 막 더 열이 받았어요. 왜냐면 또 죄인하고도 만나지도 말고 오만한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선교가 어떻게 선교하냐고. 선교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또 죄인하고 만나야 돼요. 또 뭐예요? 오만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 사람하고 안 만나는 게 복이면 그건 진짜 복이 아닌 거죠. 그건 환경에서 오는 복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오면 교회에는 죄인이 있나요 없나요? 악인이 있어요 없어요? 겉에 보기에는 다 착한 것 같은데 다 죄인이고 악인이고 또 오만한 자는 있어요 없어요? 저부터 좀 오만해요. 이게 오만.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본래 죄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죄인의 길, 또 오만한 자의 자리, 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꾀라는 건 꾀는 어디 있는 거예요? 머리, 생각. 생각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꾀, 머리. 그다음에 길은 뭐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죠. 행동하는 거죠. 꾀와 생각과 행동과 오만한 자리를 피는 건 아주 자리를 펴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미 습관화된 거예요. 문화된 거예요. 정착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죄된 생각도 있고 행동도 하고 그 자리를 튼 악한 것으로 오만한 것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9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예,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그 부패한 마음이 있어요. 또한 뭐냐면 창세기 6장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보니까 사람은 뭐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는 선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는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다 어떠다? 생각 그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8장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기대해봤는데 이놈들 그렇게 막 계속 홍수를 해서 심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인간은 홍수 내어가지고 저 심판한다고 될 건덕지가 없구나. 인간은 뭐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라 해서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꿈둥이 애들 보면요, 어때면 제가 이제 없을 때 과자를 이렇게 줘요. 그리고 한 10분 있다가 목사님 하나 주면 안 될까 하면 이렇게 애기들이 그래요. 분명히 내가 준 건데도 내가 좀 하나 주면 안 될까 하면 책 돌아서 가지고 안 된다 그래요. 야 어릴 때부터 악하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다 악해요. 이 안에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인간 안에는 그 악함과 죄와 또 모든 오만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 자체에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고 본질적으로 악하고, 인간 안에 인간을 근거해서 나오는 것은 모두 아무리 잘 포장을 해도 사람들이, 제가 이제 눈이 간사한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봉사하지 말라, 헌신하지 말라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은혜로 봉사하지 않는 것은 다 뭐냐면 그건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하나님은 그걸 절대 받지 않으세요. 사람들 보기에는 제가 좀 늦더라도 뭐냐면 근본 뿌리부터 바꿔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 대충 맞춰서 가려고 그래요. 신앙을 그러다 보면 신앙이 오래될수록 인간이 뭐예요? 더 이 안에 속은 더 문드러져가요. 인간이 더 악해지고 더 고질적이 돼가고 더 고집이 세져가고 이렇게 돼요. 인간의 근본적인 이 뿌리,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종교적 선행, 또 어떤 도덕적 선행,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포장하려고 들어요. 그 포장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며 우리는 선한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음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우리의 의는 다 뭐 어떻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의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선한 행동, 봉사하는 것, 또 우리 어떻게 많이 베푸는 것, 겉에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다 뭐 같다?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자기 몸에 한 몇 년 목욕 안 하는 사람, 그때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그 거지들이 많았었어요. 그 막 한 3m만 가도 여름에 냄새가 나요. 그런 사람 옷 벗겨놓고 좋은 옷을 입으면 어떨까요? 냄새가 날까 안 날까요? 그리고 또 하루만 지나면 그 안에 이 몸에서 나왔던 그 모든 냄새가 그냥 몸에, 이 옷에 쪄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간의 선행은 그 심령 안에 인간의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선행으로 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선행으로는 선이 채워질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선해져야 돼요. 뭘로 선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내 인간의 내 자아, 곧 나의 죄와
악함과 내 자아 안에는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 물질이 있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배경에서 자랐다고 복이 있는 것 아니고요, 어떤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심령에 하나님이 들어와야만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복이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그게 복인 거예요. 뭐가 있어야만 복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 카드 얘기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거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 읽는 거 무슨 말이에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건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 말씀 카드 딱 가지고 뭐예요? 그 말씀 외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게 뭐예요? 지금 복 받는 거예요. 복. 할렐루야. 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카드, 여러분들 설거지 하시는 분은 싱크대 앞에다 넣고 막 싱하면서 오늘 뭐예요? 오늘 말씀. 잠깐 생각하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설거지하면서 이제 그거 보면서 외우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왜? 아무리 선하게 보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말씀만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영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생하는 복, 그건 말씀만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 그게 복이고,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게 복이고,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는 복이 없어요. 이게 보세요. 이 세상에는 참 복이 없다. 예, 이 세상에 참 복이 없어요. 참 복은 우리의 심령, 영원한 복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있어요. 예,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그 영광을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에게 어떤 권세가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천하의 모든 만국을 다 줄 수도 있고, 뭘 줄 수 있고,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뭐가 없다? 이 세상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건 권세, 능력, 지식, 학벌, 세상의 모든 좋은 걸 다 누구도 줄 수 있다? 마귀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복이 없어요. 돈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라고요. 우리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 싸움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을 뭐가 잡느냐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게 누구예요? 마귀라고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그걸로 잡아요. 그러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인데,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또 다음 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 뭐예요? 공중의 권세자분자. 이 공중 권세자분자가 누구예요? 마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를 멸한다고 하는데 그가 누구예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세상 임금은 세상을 다 가진 자 아니에요. 그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뭐 할 수 있다? 줄 수 있다. 근데 거긴 뭐가 없다? 복이 없다는 거예요. 복은 오직 어디만 있다? 말씀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었다, 뭐 명품 입고 산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또 좋은 집에 산다,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인간이 어디서 복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복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아요. 에덴 동산 얼마나 좋아요. 에덴 동산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해야 되는데요? 파라다이스라고 해요. 파라다이스. 낙원. 낙원에서 인간이 타락했고 낙원에서 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낙원보다 하나님의 보시는 낙원에서도 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같은 삶에서도 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말씀의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오직이라고 말씀해요. 오직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밖에 다른 길이 없다. 오직 복은 어디 있다?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 할렐루야. 예. 오직 복은 말씀에 있다. 이렇게 보세요. 오직 복은 말씀에 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있는 게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마귀한테 속아가서 연속 보면 히히락거리고 웃으면서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뭐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첫사나 뭐 이런 거. 그거 보면 웃으면 그거 갖다 잠언과 그 선도서 얘기하면 미친 짓이다 이래요. 그거 우차싸 보면서 웃고 있는 것 같다 미친 짓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요. 그게 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복돼야 그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직 말씀 외에는 복이 없어요. 이렇게 보세요. 오직 말씀 외에는 복이 없다. 복 받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예, 그건 제가 오늘 복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일 아침부터 성경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연속 TV 안 보고 뭐 읽는다? 할렐루야. 예. 이제 복을 이제 복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성화교모로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TV 안 보기 운동을 제가 좀 하려고 해요. 정말 TV에 백해무익해요. 그러니까 소식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샘터 동영상 하나 잠깐 올렸는데 저도 저 충격 좀 받았는데 뭐냐면 마귀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뭘 장악하냐면 우리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문화에서 마음이 장악하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 그 문화를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그 배후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누가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9월달부터는 우리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들 쉬는 시간 때만 되면 제가 신앙생활 80년대 해볼 때면 그때는 교회에 오면 막 은혜 받으면 성경 읽는 게 그리고 또 전철관이나 이런 데 갈 때도 뭐예요? 성경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단들이 있어. 이단들은 성경 봐. 아 진짜요. 내가 지난번에 신천지 뭐 그런 사람들이 와 상당히 뭐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저 신천지인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나 그래서 참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의 복을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을 그냥 주일날
일주일 교회 갔다가 갔다가 다 잘 모셔둬 놓죠, 그죠? 그래서 주일날 올 때 뺨때기 한 2달 때리고 그 먼저 앉았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뭐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나의 습관과 나의 문화를 말씀의 문화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정말로 신명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광야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줄이게도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또 목마르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들을 낮추고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세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떨 때 줄이게도 하시고 또 우리 광야에서 보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낮에는 띠양 뼈시고 광야에 또 물도 없고 막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형통합니까? 예수 믿는 건 꼭 형통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려운 거 똑같이 어렵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예수 믿는데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살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이 세상에 있지 않고 복이 환경에 있지 않고 복이 물질에 있지 않고 어떤 좋은 사람 만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며 내 영혼에 참된 복이 있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 우리를 먹게 하신 목적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 받게 하시기 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심령이 참된 그 복이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대가 전부 다 요즘은 이 레저가 정말 레저라는 이 문화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잡아먹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하겠어요? 주야라는 게 뭐예요? 밤과 낮. 그럼 밤과 낮은 뭐예요? 한마디로 모든 시간인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왜 주셨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세상 레저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오락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만 우리의 심령에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영생, 참된 복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모임, 우리 남자 집사님들 모이실 때 하는 것인데, 근데 모이실 때 우선 말씀 좀 읽고 모이세요. 정말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을 보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의 생명을 거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의 영혼이 사는 거잖아요. 그냥 인간은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관계가, 말씀이 깊어져서 우리 심령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으로 기뻐함으로 정말로 그럴 때 참된 복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기쁨이에요. 내가 이것을 이름 뭐예요? 말씀하심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려 하심이다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한 1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말씀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사랑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자기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뭘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께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도, 성경을 이용해서도 자기를 집어넣으려고 한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우리 안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해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된다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한복음 또 1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사람이 왜 실족합니까? 실족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족하는 게 뭐냐면 마귀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왜 실족하죠? 대부분이 돈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뭐예요? 사람 때문에 실족해요. 왜? 사람 의지하니까. 또 어떤 환경 때문에 실족해요. 어떨 때 어떤 또 물질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이런 사람, 환경과 사람과 물질과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을 딱 잡아요. 물질, 그 세상, 하지 말로 세상을 잡아요. 마귀는 그것을 뭘로 삼느냐면 미끼로 삼는 거예요. 미끼. 우리가 낚시할 때 그 미끼 안에 뭐가 있죠? 미끼 안에 뭐가 있어요? 갈고리, 낚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딱 물어요. 돈을 딱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돈 때문에 사람 미워하잖아요. 돈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돈 때문에 좌절하잖아요. 돈 때문에 분노하잖아요. 짜증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돈을 내가 이 세상을 무는 순간 그 물질 그 배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짜증을 나게 하는 그 영이 있는 거예요. 세상 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물질 그 자체를, 그냥 물질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고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으면 그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에 내가 물질에 마음을 두는 순간 그 물질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요. 여러분들 또 사람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딱 기대하면 어때요?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여러분들 결혼할 때 막 잘해주리라 믿고 기도하는데 막 그래서 막 화가 내잖아요. 왜? 사람을 기대했으니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사람을 기대하니까 사람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 죄를 묻는 거예요.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휘둘리잖아요. 환경 때문에 휘둘리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해 가서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제약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세요.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지 세상이 말씀을 만들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감사하고 그러게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은 어떤 좋은 것을 붙잡아도 그것은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말씀 가진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그 안에 기뻐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참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정확히 모르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매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아까 그랬죠? 악인의 꾀, 우리의 머릿속 우리 꾀가 우리 잔머리로
우리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죄인의 길, 나의 행동에 하는 모든 것이 어떤 세상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한 그 길을 가고, 정말로 오만한 자의 자리, 세상 문화, 세상의 어떤 고정된 습관, 그런 것으로 내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뼈가 되고,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주는 게 복이에요? 돈 버는 법을 주는 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 법을, 세상을 초월해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 생명으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채우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되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예요. 스스로 속이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선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근데 뭐예요? 내가 육신의 것, 이 육신의 것을 심으면, 육신을 위해서 살면, 육신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면 뭐예요? 뭘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 우리의 인생이 썩어질 것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을 즐기고 남으면 뭐예요? 나머지 주님 앞에 갈 때 다 썩어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성령으로,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그 다음에 10절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뭐다?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다는 것은 우리가 착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 여러분들의 생각에 보기에 착하다는 것,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때 그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은 여러분의 옛 자아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기억나고 매일매일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라고요? 주체가 다른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경을 내가 인용하면 그것은 율법이 되고 그건 죄가 될 수도 있다고요. 성경을 순종했는데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아로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만이
계신 하나님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정확하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말씀으로 내 살과 뼈와 나의 골수와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나의 인생과 행위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채워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 정말 복 있는 우리 정확하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